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은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본성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덧붙여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데 나는 교회는 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좀 생각이 드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근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 물론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게 다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또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에 합당한 또 믿음에 걸맞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나타내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한 140년이 되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캐톨릭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약 한 24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흔히 말하는 기독교보다는 약 100년이 앞서서 들어왔지요. 그러면서 그럼 과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증거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의 삶의 기준,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어디에 근거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이 이 대한민국, 또 조선, 또 과거에 있었던 그 한반도 땅에 처음 전파되어지고 그 흔적이 남겨졌던 게 과연 언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도마가 전한 그 복음에 근거하여 이 말하는 도마복음, 우리가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은 그 복음에 근거하여 전파되어진 복음이 있다. 그것을 어떠한 사람들은 경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합니다. 그런 경교가 이 한반도 땅에 전파되어진 것이 언제이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더듬어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게 된 것이 꽤 오래되어진 것들이죠. 한 1500년 이상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 1600, 700년까지 과거 소수리망 때라든지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럼 약 1700, 8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파되어진 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숭배하였던 고려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요 과거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을 꾀하기 위해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것이 전파되어지면서 지나오면서 많은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그들을 결정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이 율법을 부인하는 흔히 무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노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용어로요. 구약 시대는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노모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노미. 그건 뭐냐면 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없다, 부인하다, 반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즉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난 율법 없어. 나는 내 자신이야. 내 마음대로야.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다하는 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율법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난 1장에서도 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1장 18절 이하에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즉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한 그런 행동과 삶과 생각들이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막는 것들인데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성을 천하 만물 가운데 보고 알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미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양과 삶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본성이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굳이 그 대상을 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과연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는 좀 뭐랄까요? 법정적인 판단에 대한 그 용어들이 있는데요.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지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선물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만족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돼요?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건함으로 우리가 또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 고난, 질고와 질병, 외세의 침입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번민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든지요, 나이가 어리든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가운데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확정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이유, 근거는 무엇이냐면 2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지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알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힘들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버겁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요소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를 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는 사울의 그 서슬퍼런 그 칼날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사울에 대한 존경과 그에 대한 존중을 결코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이요, 다윗이요. 저거 그냥 단칼에 그냥 죽여 없애버리죠. 그의 백성들도 그렇고요. 그의 병사들도 다 없어서 다윗, 당신이 이 나라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왕이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유혹과 그러한 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것을 금하고 그 가운데 벗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단호한 성격과 단호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얕잡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미련한
이런 처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참 우습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반드시 세워져 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 가운데 멀어져 가거나 그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14절에 보면 그러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시작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본성 삶의 속에는 우리가 아까 1장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였던 하나님의 성령과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본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행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이것이 나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행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의 모양과 모습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을 행할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일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것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불의를 행하고 범죄를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의 본성 속에 외치는 그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나오는 생각들이 있죠.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나? 내가 너무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양심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렇고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한편으로는 뭐 되는 게 없더라고 하면서도 그 일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는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듣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행하고 나타내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율법 없이 살아가는 무율법주의자요, 반율법주의자적인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순간, 또 이전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졌을 그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율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율법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야 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와 많은 도전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율법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증거하고 그 말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외면하고 우리는 때로는 거부하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과 모양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2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관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인하고 외면할 수는 없어요. 한번 그 판결이 내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의 유능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1.1획도 흠이 없고 완전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판단함이 결코 그릇되거나 잘못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확정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실행이 되어지고 반드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리워졌고 아무도 몰라. 이것은 나만 입 다듬으면 돼. 나만 함구하면 돼. 흔히 범죄자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어디까지 가져간다고요?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지만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덤에서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이 스크린처럼 낱낱이 드러나고 낱낱이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움켜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우리가 온전히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새긴, 그 마음에 아로 새겨진, 그 마음을 향하여 외쳐지는 그 음성,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죄와 허물과 공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곧 나의 복음은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무엇으로요?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것을, 감추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벽보자 앞에 설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행하였던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것이다? 직구할 것이다.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입 다물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걸 맡기면서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가운데 든든히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곁길로 가고 때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고달픈 삶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걸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주신 은혜와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